찾으셨어요? 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지니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콧방귀를 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면 안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보면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그냥 말씀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기절했으면 모를까. 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사실은 있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이 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죽으신 후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마저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아무도 이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럼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져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렇게 6절, 7절, 8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래?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고맙지. 뭐 그런데 이렇게 죽은 것은요 죗값을 치른 거예요. 죗값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경제적인 것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빚을 졌는데 빚 때문에 빚을 지면 빚이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저도 그 빚으로 살아본 데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그날로 지난 달 쓴 거
메꾸면 지금부터 또 뭘로 해야 살아야 돼요? 빚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 삶의 여유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힘들어요. 또 막 예배당, 좋은 예배당 마련을 하고 그 빚을 갚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빚만 갚고 없으면 살 것 같지만 생활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또한 힘들다고요. 그 또한 힘들어요. 그러니까 빚을 갚았으면 생활할 수 있는 자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의 값을 치루었다. 그러면 죄의 값을 치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셔야 되는데 죽으신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결과를 그냥 떠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로 인해서 그냥 죽으니까. 그런데 죽은 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 3일 만에 부활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은 후에 곧 그게 이제 다시 살아나는 일로 연결이 되지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근데 이 부활하신 일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함께 했던 제자들마저도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정말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만큼 부활은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 것인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면 사망이 예수님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사망 권세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무엇을?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일을 며칠 동안 하셨다고요?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일이 믿기가 어려운지도 알 수 있고 이 일이 중요한지도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부활이 안 믿어지는 분 계신가? 여러분, 이 부활이 안 믿어지면요, 이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고 아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통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을 못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못 믿으면 부활을 믿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찾아가셔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 믿어져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 완전히 달라져요. 왜? 죽으면 어떡하니까요? 우리도 부활하니까. 그렇게 부활하는 우리들은요, 지금 안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살아났는데 이걸 믿어야 돼. 만약에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부활하시고 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만이야. 근데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니까 이거 믿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느냐? 그러면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보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뭐라고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졌고 반드시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려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면 부활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그 부활이 없어요. 부활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극락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며 생각이죠.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고 막 부르짖어야 돼요. 믿게 해달라고. 부활을 성경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에게 죽음이 어떻게 왔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뭘로 만드시냐면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와는 뭘로 만들었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뭘로 만들어져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우리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여 영원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임하면 그게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흥이에요.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부흥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부흥.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요, 그 다음의 문제고요. 먼저 우리 안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2026년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서 이 부흥의 역사로 교회가 변하고, 이 교회의 변화로 인하여서 이 사회, 이 나라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 죄와 사망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신앙은 무엇을 믿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가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